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아브라함 얘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런 인물들은 들어도 또 들었던 얘기지만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고 확인이 되고 믿음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사건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여러 번 정할 수 있고 정하고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은 믿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누렸을까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먼 구약에 그것도 정말 지금부터는 수천 년 전 얘기고 신약 성경도 약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용 많이 나가지만 많은 내용 가운데서 하나라도 살아있는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으면 오늘 1시간 설교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내의 제안이 돌아옵니다. 여보, 아무래도 당신도 나이가 점점 지금 상황 이 정도, 내 나이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자녀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따라 나온 심부름하는 종 하갈이란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셔도 우리가 우리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입양해서 이렇게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어? 아마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는 낳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애들 말로 아브라함을 정말 선택하여 불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펼쳐가시고 계신데,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고 애들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삐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아닌 증거가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놨던 사례가 하갈을 미워하면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것도 피부친데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겁니다. 그 내보내야 할 상황 되고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는, 그때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어린 그 애 데리고 여자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보내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못 삽니다. 위험도 있고 뭘 먹고 살아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지금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실패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레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자, 약속을 믿고 떠나온 지 24년 차, 24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이건 99세, 89세에 그 당시에도 어쨌든 자녀는 가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생리적으로.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13년 만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
그 자녀를 내가 주겠다. 뭐 다른 내용들이 많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안 될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한다. 너희들은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바로 창세기 17장 오늘 보면 뒷부분에서 할례라는 사건으로, 할례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를 방문하시는데, 그 후 사레는 임신을 하게 되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레가 90세 때 이삭을 기적적으로, 기적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부분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옷을 메시아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씨인 예수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그게 신약, 구약의 그 수도 없이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온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줄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일,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 그리고 하신 말씀들, 이렇게 전체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뭐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그 내용과 사건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고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어느 체례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뒤던 해,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레가 89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나타나셨다고 그랬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문장들이 쉽게 풀어서 놓은 내용인데요, 거기 오늘 이 내용이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 없고 온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오늘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 가로하고 엘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 강하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걸 문자적으로는 충분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어떤 점에 충분하시고 넉넉하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딘가 우리는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팍 들어오는 물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박수 보내줄 수 있는 그 인기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보이는 걸 쫓아가 그 결핍을 채우려고. 근데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자, 피조물된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상황과 사건에 넉넉하고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사건이든 충분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사다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시작되는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런 내용.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래서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이런 내용.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그를 이길 자 없네, 이런 내용.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충분하신, 넉넉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가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가는 더 조금씩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다른 것으로 거기를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결핍.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만족이 있을까요? 최고의 권력 한 나라의 대통령, 힘들 것 같아요. 대통령 자리가. 그러면 최고의 삼성을 이끄는 오너는 최고 부자니까 편할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니에요. 정말 인생은 누구나 힘들고 고달픔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확실히 알고 믿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하신 하나님. 나는 충분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아요. 결핍이 있어.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충분하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바울은 겁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그 감옥에 던져놓고 별 핍박을 가해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빌보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래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 근거 뿌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것이 약화되고 처지면 안 돼요. 그게 앞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갑니다. 넘어져도 결국은 앞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는 너무나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까지 보이잖아요.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원어로부터 직역을 해보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걷고가 할라크예요. 히브리어로 할라크. 너는 내 앞에서 걷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타밈하여라. 그렇게 돼요. 타밈이 히브리어 원문에 타밈하거라 그렇게 됐어요. 이 걷는다는 이 동사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또 주님의 제자들이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걷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걷는 거예요. 걷는데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걷는데 그분을 손잡고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라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손을 놔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식대로 살겠다고 가는 게 그게 탈선, 믿음의 탈선이고 믿음의 약화고 탈선이에요. 거기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샬롬이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수록 불안한 거죠. 답답함이 있는 거죠.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걷는다. 걷고 내 얼굴 앞에서 걷고 직역하면은 원문은 그다음 직역을 해서 풀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걷고 타밈하거라. 어떤 상황,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내 앞에서 걸으라. 이 걸으라 이 말을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송이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험한 골짜기를 갈 때도 그분과 가고 꽃길을 걸을 때 그분과 함께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꽃길을 갈 때는 꽃에 취해서 주님이 잊어버리고 손 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잘 될 때 멀어져요 주님께. 어떤 분은 너무 힘들면 주님 손 놔버려요. 다 필요 없다고 주님 손 놓고 그냥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더 공허한 거죠. 힘들면 그분 손을 더 부여잡고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그런 간청을 해야 되는데 놔버려요. 어떤 분 너무 편해서, 어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편해도 주님 손 잡고 걸으시고, 너무 힘들어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편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막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힘들수록 주님 부여잡는 사람, 이쪽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 돼요. 내 얼굴 앞에서 걸으라 하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 있다. 요셉이 그런 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거 범죄치 않았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 가장 귀하게 쓰십니다. 꼭 높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법을 보면, 히브리 문법은 그것을
잠시 필요한 때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그 하나님과 담임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담임을. 그럼 담임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걷는다, 걷다는 거하고 담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완벽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완벽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배우 누가 완벽하게 행동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말고 편할 때도 쉬울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담임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히브리어 담임이라는 히브리어 오늘 온전하게 행하라는 온전하게라는 이 단어를 흠이 없는 나무랄 데가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의 영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blameless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blameless. 이 단어를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은 이 복음적인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의 blameless라는 이 단어의 복음적인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동,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의지하는, 이게 담임이에요. 담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마음의 괴로움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기쁨으로, 이런 은혜가 이 담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의지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 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거죠. 그 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기를, 창세기 기자는 노아는 의인이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의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노아가 완전한 자래요. 그리고 따로 나오는 단어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걷다,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말이 동행해. 그게 참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 다 세상의 문화 속에 자기 좋아하는 거, 편한 거, 쉬운 거,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쪽에 막 다 혈안이 되어서 막 집착하고 채워넣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음란한 세대 속에 그렇게 다 타락하는 그 패역한 세대 속에 노아는 그들처럼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담임했다. 담임.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담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걸었다. 할라크, 걸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항상 그 유지하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걸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담임입니다. 담임,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에서 담임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지혜와 맞물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과거에 자신의 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 방식을 믿고 행했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쓰리쓴 경험이 있잖아요. 가정 불화, 가정에 그냥 풍비박산될 상황. 우리가 진짜 다
탐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님과 밤낮으로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의지하는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고, 믿는 자의 삶의 오랜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화되고 있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이게 닮아가려면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탐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내용은, 나는 너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건에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다, 충분하다는 것, 넉넉하다. 너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속 네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나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상황, 환경을 보기보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탐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걷는 자들을 하나님은 흠이 없도록 주님 닮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은 변화됩니다. 성도가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변화된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주님의 이 종을 여기에 세운 이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탐임,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한 자, 너는 완전하라 그잖아요. 탐임,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나를 여기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나의 사역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언약.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말씀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전혀 의심 단 1초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멘 하는 받아들이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 그랬어요. 의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오늘 4절에. 그러니까 15장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오늘 17장에 와서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확실하십니다. 오늘 4절의 약속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과 정확하게 또 맥을 같이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에 주셨지만은 이거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 복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100%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피니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 내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또 더 잘 되면 더 잘 된 만큼 다른 사람이 복이 되도록 흘러가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바라고 누리고 갔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여기까지 온 것이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확인된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바울이 분명하게 근거를 대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 약속된 그 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한다는 것은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억 명 이상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들은 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통해서 온 씨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장차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마음의 한란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직간접으로 듣고 예수를 구주로, 자기 구주로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 끄떡이면서 저나 내나 그놈이 너나 나나 이런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그런 존재로 있으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 정상이에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120년 동안 마른 하늘 아래서 지구 전체를 덮을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하라는 대로 방주를 산에서 만듭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에서 가까이서 만들면 산에 저 이유는 나무를 베서 만들려면 그냥 비가 오면 거기에 차오를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논리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노망했나 봐. 저 앞집에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옛날에 불렀던 그 주일학기 노래,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하면서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비우는 거예요. 저희 노망 들었나 봐. 노망 들어서 노아 나이 이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와서 어쩌다고 안 믿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하려고 걸었어요. 동행했어요. 노아 얘기 아까 얘기했죠. 그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건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죄가 없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시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의지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직접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출생한 후에 약 1500년 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 태어나고 1500년 정도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태어날 예수 이름을 미리 그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멸망을 코앞에 두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전쟁, 김정은이 핵을 20개, 30개 만든다고, 100개 만든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타밈,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걸어야 돼. 걸어. 손 놓지 말고 그 손 붙잡고 하나님과 걸으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모든 내 안의 괴로움도 다 날려버리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전능하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가능한 그 전쟁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 약 2000년 후에 이삭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쭉 21, 23절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 1절에 23절.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최고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누구도 이건 과학이 또 우리 이성이 그걸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한한 능력이 함께하는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똑같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삶의 현장 속에 가면은 금방 그 믿음이 뒷전으로 밀려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것만 보여요. 마음에는 막 쿵닥쿵 불안해고 걱정이 나를 눌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 제가 나가서 다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대답한 분들만 통과해요.
예, 엘샤다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대답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그분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그분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리고 그분 떨어서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나는 걷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도 혼자 걸으면 안 되고 그분 앞에서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내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온갖 무질서와 고통 속에서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미움 속에서도 도저히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자기가 미움을 품고 살면 자기의 심령의 마음이 병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그래서 누구도 원수 삼지 말고, 원수 여기지 말고 미워하면 안 돼요. 풀어야 돼. 내 능력으로,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미움을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사는 것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대상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사실 가까웠던,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또 배신했을 때 그게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풀어내라고 말씀. 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엘샤다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면전에서 내가 살도록 그분을 탐임,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가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내가 사는 거예요. 멀었던 평강이 오고 막혔던 문제를 해결되는,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변화시켜 온전한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낙심되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천하 없어도 안 될 거야. 그게 뭐야, 어떤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결혼 문제입니까? 또 건강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전능하심이 뭐 어떤 뜻인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하루하루 된다면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불안해하는 문제들이 복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또 우리가 서로 모일 때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풍성함이 있는 우리 화창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2분간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안고 있는 갖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